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은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 그 감격의 순간들, 눈물 났던 그 예배, 특별했던 한 순간의 경험으로 은혜를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삶이 무너질 때, 다시 넘어질 때, 같은 실패가 반복될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받은 은혜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내가 감격했던 그 은혜, 그 첫사랑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공고할까? 그런 고민에 여러분 빠져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깊은 우울과 육체적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 번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새 은혜가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이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의 이 고백은 신앙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실함을 보여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계속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 이 말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넘어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란 이 말씀의 의미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문을 따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내려와 장막을 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 중심으로 내려와서 장막을 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야기적인 요소를 뺐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예수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요한은 웬일인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적 요소 없이 곧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하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창조 사역에 참여했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육신은 단순한 인간의 몸이 아니라 연약함 전체를 의미해요. 육신의 그 옷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그 체험한 모든 고통을 포함시킨 그 육신의 옷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적만 행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친구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시고요, 배신과 오해와 외면 속에서 깊은 고통을 경험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더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분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거하시다는 단어의 의미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이 저 높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장막을 치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마치 이 단어는 이 구약의 성막을 떠오르게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살 때 그 한복판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이 그 중심에 있었고요, 백성이 이동하면 성막도 함께 움직였고, 백성이 멈추면 그 성막도 함께 머물렀어요. 백성이 광야에서 밤을 맞이할 때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렀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그들의 삶 중심에 그들의 먼지와 피곤과 불평이 오가는 한 복판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삶의 성막은 그 이스라엘 광야의 푸른 폭에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의 그 생활 속에 그 복판의 한 중심에 성막으로 계신데, 그들 가운데 그 중심에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복파차오르는 감동과 흐르는 눈물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 중에 느껴지는 잔잔한 평안 속에서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또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고난의 걸작의 깊은 자리에 더 강하게 우리를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실패 자리에 실패할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느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한 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기분이 좋을 때 임재에 계신 것 같고 좀 냉랭할 때 안 계신, 이게 그 내 감정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신 이것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 하더라? 충만하더라. 여기서 요한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보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하는데, 이 영광은 눈부신 빛이나 압도적인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 속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피하지 않으시는 영광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영광이었고요, 정죄받아야 마땅할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 영광이었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지심으로, 다가오심으로, 함께 아파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영광의 성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은혜와 진리가 뭐 하더라? 충만하더라. 이 고백이 17절 말씀에 더욱
또렷해지는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죄가 뭔지, 무엇이 은혜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죄 많은 인간에게 율법은 종종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점점 우리는 죄악 속에 죄인으로 쳐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 속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기준만 들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소개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커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리는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실체, 얼마나 우리가 죄악과 우리가 죄인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의 그 죄악을 찾아다니지만 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추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 모든 죄악된 그 더러운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진리로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만 있으면 낱낱이 드러난 죄악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리가 사라진 시대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거짓이 난무한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인지 진실인지를 몰라요. 진리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가 올 때 우리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하나로 만나게 되는데 은혜는 우리를 품고 진리는 우리를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은 왜 이것도 못하느냐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아버지예요. 모든 세상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라고 지적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우리를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엄격하고 차갑게만 생각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품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응답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려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려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사랑의 응답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함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 은혜를 받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의 어디 안에서?
충만함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은혜? 새 은혜를 받아요.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분에 넘치는 은혜로 표현했더라고요. 여기서 충만함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진리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와 능력의 충만함이 누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은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고 고백해요. 16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어디에서요? 충만한 데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부족함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흘러나온 것들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또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은혜 대신 은혜, 은혜를 따라온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해석자들은 옛 이야기인 율법의 은혜 위에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덧입혀졌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또한 어떤 이들은 성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은혜의 흐름을 표현했어요. 성도의 삶 속에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를 통해서 또 내일 은혜 계속해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은혜 위의 은혜로 표현했어요. 두 가지 모두가 이 표현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봐도 무방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한 번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피어노 속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에서 새 은혜가 덧입혀진다는 의미, 이게 은혜 위의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분에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는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 그 첫 번째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넘어짐 위에 주어지는 다시 일어섬의 은혜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넘어짐 위에 주어지는 다시 일어남 은혜. 다시 넘어지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절대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셔요.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다 같이 시작. 지침 위에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메말라 갈 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예요. 다 같이 시작. 상처 위에 덧입혀지는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상처 위에 덧입혀지는 치유의 은혜예요. 우리의 상처 위에 한 은혜가 덧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된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스스로에게 준 상처 위에 하는 위로와 치유가 덧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짐 위에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 관계가 깨지고 삶이 꺾이고 꿈이 무너지는 자리에도 하나님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부족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나에게 더 이상 줄 것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충만함 속에 계속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충만함에서 우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버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계속 봉급받는 삶을 살아야겠네요. 하루하루를 마지못해서 버텨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니까 가는 그런 신앙생활.
안 가면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될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내가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버텨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면서 그 은혜를 공급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대림절 첫째, 셋째 주일을 보내며 성육신을 묵상하는 이때에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해주세요. 주님, 제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제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전의 은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전의 은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새 새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무너진 삶을 이렇게 세워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선명하게 드러내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지혜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 열심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할 때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서는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 오해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분으로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멀리 계신 분으로만 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엄격한 존재로 상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고 피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이 모든 오해를 단 한 문장으로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다?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독생아들이 단어의 의미는 외아들이 아닌 그런 의미보다도 본질적으로 유일하며 완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셨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설명하다 드러내어 알게 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는 예수는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친히 해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멀찍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형태로 친히 해석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죄인을 품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고요.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영선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진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리인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자리에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강한 사람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실패한 사람, 죄책감에 눌린 사람, 절망한 사람,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주저앉은 사람을 찾아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가름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자에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던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폭로해 모욕한 것이 아니라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녀를 돌로 쳐 주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은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정죄를 당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깊은 상처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맑으나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가장 뜨거운 한낮 정오에 물을 뜨러 갔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그 상처 위에 생수를 부어주시며 그녀를 성읍의 복음 전도자로 다시 세워주셨어요.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을 들어왔던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게 되고 그 동네 모든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진 사람에게 왜 넘어졌느냐고 묻는 사랑이 아니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는 이 외침이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해라고 지적들 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관계의 문제로 실패의 기억으로 반복된 죄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피하고 숨고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동굴 그 끝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도 그 동굴 속까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깊다고 해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가 크다고 해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실패의 자리를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이 대림질간에 다시 한번 주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를 없던 것으로 덮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은혜로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아무 무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길을 확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질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속에 생생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나는 매일매일 하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패를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은혜의 시작으로 삼게 하신 사랑이에요. 넘어진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이유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죄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밝게 드러낸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축복의 수원지와 연결되는 파이프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메마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풍성함 충만한 가운데 나갔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될 그 파이프가 막혀 있다면
우리는 메마른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우물에 샘물이 말랐는데 그 원인을 찾다가 두레박끈이 잘못 그 두레박끈을 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샘을 아무리 깊이 파도 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뭐가 막혔어요? 그 물의 수온지와 연결된 소 파이프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풍성하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파이프가 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하려고 했다가 내 사랑에 고갈되어서 힘들어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막힌 이 파이프를 뚫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요. 이 대림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그 충만함 속에서 매일 매 순간순간 은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이 대림절 기간에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가 막혔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고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연결된 파이프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고, 이번 대림절 기간에 그 막힌 파이프를 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뚫으셔서 끊임없이 계속 공급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과거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오늘도 새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